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잘 드러내는 한 시가 있습니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요, 특별히 이동원 목사님께서 한국어로 번역을 하셔서 유명해진 시인데요. 메리 스티븐슨의 시입니다. 그 번역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화면에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을 가로질러 문득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간 꿈 말이네. 그 펼쳐진 장면에서 나는 모래 위에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짝은 내 발자국, 또 한 짝은 주님 발자국. 생의 마지막 순간 내 앞에 펼쳐진 장면에서 나는 모래 위에 발자국을 보았네. 내 삶의 무수한 길에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찍혀 있음을 보았네. 그때가 내 삶에서 가장 침울하고 슬픈 때였음을 알았다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어보았네. 주님,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내가 나를 따르기로 결심했다면 늘 나와 함께 걷게 될 것이야. 그런데 주님, 한 짝의 발자국만 찍혀 있을 때가 제 삶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였음을 봅니다. 주님, 왜 제가 주님을 그토록 필요로 할 때 저를 떠나 계시고 혼자 걷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단다. 시험과 역경으로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너는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보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 발자국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던 바로 그때 내 발자국이란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서로를 향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성도님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방금 읽은 시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의 삶에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리 스티븐슨의 시에서처럼 어려운 순간에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그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업고 가셨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마치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처럼 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가나 혼인잔치가 있던 날을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흘, 우리 개신교도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날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일주일 중에 이 사흘째 되는 날이 굉장히 특별하고 기쁜 날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사흘째 되는 날에 땅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 돋아나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땅을 축복하시면서 창조하신 내용이죠. 이 땅에 이 풍성함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화요일, 사흘째 되는 날에 결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사흘째 되는 날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은요, 기본적으로 일주일 정도 진행됩니다. 그런데 잘 사는 사람들은요, 2주일 정도 진행하기도 합니다. 여기 성경학자들은 이 가나라는 이 지역이 한 200호 정도의 200호 정도의 사람들이 사는 작은 마을이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혼인잔치는요, 무슨 잔치예요? 마을 잔치예요. 마을 잔치. 이 성경에서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포도주는 언제나 성경에서는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가장 행복하고 풍요로워야 된 이 순간에 무엇이 없어요? 가장 필요한 것이 결핍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유대 문화에서는 잔치 문화가 있는데 바로 환대의 문화였어요. 환대의 문화. 그래서 손님을 맞이하기에는 세심한 계획과 준비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 기적. 천만다행인 것은요, 이 잔치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사실 그 포도주를 만드셔서 혼인잔치의 주인공의 인생 결핍을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은가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베푸신 첫 번째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록을 한 요한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과 표적의 차이는 뭘까요? 기적은요,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보통 인간이 할 수 없는 아주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표적은요, 표적의 헬라어 원어는 세메이온인데 이것을 영어로 알게 되면 이 사인, 즉 표시, 신호라는 뜻입니다. 즉 이 표적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의미 첫 번째는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 되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무엇으로 오신 거예요? 손님으로 오신 거예요. 손님으로. 어떤 성경학자는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나다나엘이 이 가나 출신이기 때문에 나다나엘과 연관된 사람의 혼인잔치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혼인잔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마 마리아의 가족이나 친척, 예수님의 친척이 혼인하는 그런 자리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뭐로 계시다고요? 손님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손님으로. 그래서 아무도 이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수님한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인의 자리로 모셔드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본문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행동처럼, 마리아 행동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다가가서 우리의 결핍을 고해야 돼요. 마리아 행동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의 채우심과 치유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인 되어서 우리가 가진 자원을 의지하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것은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이루어지는 그 삶의 첫걸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 주님께 다가가는 것, 그러한 은혜, 그러한 기적이 먼저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책이 있습니다. 퓰러신학교의 교수로 역임했던 로버트 멍어가 있습니다. 그 멍어가 기록한 이 책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내주하여 주시고 찾아오세요. 그런데 그 순간은 예수님이 누구세요? 여전히 손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비밀스럽고 감추었던 내면의 방들을 보시면서 그 과거의 죄와 상처를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임을 확인하면서 이 저자는 마음의 집의 명의, 주인을 누구로 인정하게 돼요? 예수님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잠시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게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껏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이 마음을 깨끗게 하고 그분께 쓸모있게 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매우 힘든 일이야. 내가 어느 한 방을 청소하면 다른 방에 다시 먼지가 쌓여. 내가 2층을 청소하기 시작하면서 1층이 벌써 먼지 투성이가 되어 있어. 나는 정결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느라고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어.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갑자기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집 전체에 대한 책임을 당신이 지고서 그 벽장을 치우셨듯이 저를 위해서 이 집을 다스려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 마음을 바람직한 상태로 만들고 제 삶이 마땅히 설 곳에 서도록 하는 책임을 맡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대답하시는 그분의 얼굴이 밝아져 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맡아주고 말고 그것이 바로 내가 와서 하려던 일이야. 내 자신의 힘으로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가 없어. 내가 너를 통해서 또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다오. 그런데 나는 이 집의 한낱 손님일 뿐 주인이 아니야. 내게는 이를 수행할 권한이 없단다. 나는 곧 그 점을 깨닫고 흥분된 어조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주여, 당신은 손님이었고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이제 후로는 제가 하인이 되려고 합니다. 당신이 저와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도 한번 우리 마음에 아직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시다면 좀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당신은 손님이었고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이제 후로는 제가 하인이 되려 합니다. 당신이 저와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당신이 저와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자원,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의미, 그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음을 예수님에게 전한 마리아는 아래의 말씀과 같이 하인에게 당부합니다.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마리아가 하인에게 당부한 말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대답을 들은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는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무슨 일을 일으키실 것이가 라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을 행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사람이 필요해요. 마리아가 종에게 당부한 말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바로 종이 하인이 주인을 대하는 순종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정결 예식을 따라 물을 담아두었던 돌 항아리 6개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돌 항아리에는 이미 식사 전후에 정결 예식을 하였는지 물이 비어져 있는 것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물을 그 항아리에 채워라. 성경학자들은요, 이 비어져 있는 항아리를 이 당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공허함, 그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6 항아리, 이 6이라는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7일간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7이라는 숫자를 완전한 수, 온전한 수라고 여겼습니다. 반면에 6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하나만 더해지면 7이 되는 수예요.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못한 수가 바로 6이었어요. 이 6은 유대 문화에서 불완전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포도주가 없는 이 상황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징이기도 했습니다. 그 불완전함, 그 부족함, 그것을 예수님께서 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채울지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물 떠다 나르는 하인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하인들의 손에 얼마나 채울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은 하인들은요, 전심으로 순종하여서 비어져 있는 6개 항아리에 어디까지 채웠다고요? 아귀까지 채웠다고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삶은요, 그저 그래요, 주인 되어주세요,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 되는 삶이에요? 하인 되는 삶이에요. 하인 되는 삶.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해야 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비어진 그 항아리들, 빈자리들을 채우라는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삶의 빈자리, 주님이 채우라 하신 그 자리를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해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물러가고 있어요. 새싹이 움트는 3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라옵게는요, 30주년을 맞는 지구촌 교회 지체로서, 교회적으로 교회 지체로서 함께 채워야 될 항아리, 빈자리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목장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장교회는 어떤가요? 혹 스스로 방학을 하셨거나 이제 빈자리를 찾아가실 준비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목장교회 지체로서요, 2024년 3월에는 꼭 목장교회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외와 국내 매트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을, 그리고 침례교단에 있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도와서 함께 사역하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 그리고 교회 밖의 영혼들을 품고 진행하고 있는 느헤미야 프로젝트의 기도와 섬김으로 여러분의 빈자리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만 시간 감사기도 운동이 있어요. 우리가 안내했지만 여러모로 참 많은 그런 협의를 가지고 열심히 그 자리를 채워가시는 많은 목자님들, 마약자님들,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목장은요, 하루에 10분씩 6명이 1시간을 채우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루 1시간 혹은 2, 3일에 1시간 개인 아니면 가족이나 목장에서 함께 그 시간을 채워가는 것. 그것이 하인으로서 우리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하는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의미 세 번째는 우리의 삶에 일어난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맛보게 하는 거.
요한복음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사실 성경은요, 물이 언제 최상급의 포도주가 되었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인들이 물을 항아리에 붓는 그 순간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지, 아니면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운 그 순간 포도주가 되었는지, 물을 떠서 이 연회장에게 갖다 준 그 순간에 포도주가 되었는지 기록하지 않아요. 어쩌면 물이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물이 변하여 된 포도주, 최상급의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연회장은 알지 못하지만 누구 난다고요? 물 떠온 하인은 알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이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짐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세상의 기준, 세상의 조건을 넘어서는 삶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상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을 취하게 한 다음에 질 낮은 포도주를 내는 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가장 좋은 포도주,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내어놓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더 좋은 포도주를 마련하시는 삶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그냥 내 삶에 가두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일을 통해서 누가 그 맛을 보고 있어요? 연회장이 맛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그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의 삶 또한 예수님의 놀라우신 역사, 기적을 생생하게 맛볼 기회가 마련되는 삶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 그 맛을 보게 하는 삶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 이루어진 표적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하여지는 은혜가 2024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한 강의실에서 종교학 시험을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 문제는요, 바로 이것이었어요.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이 상징하는 종교적 영적 의미를 서술하라. 시험이 시작되었지만 그 청년은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먼 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험 종료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학생에게 다가가서 시험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줄이라도 적어보세요. 한 줄이라도. 그렇게 한 줄이라도 적지 않으면 0점 처리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시험관의 말을 들은 이 학생이 시험지를 뚜려져라 보더니 정말 한 줄을 적었어요. 한 줄. 근데 이 학생의 이름이요, 훗날 3대 낭만파 시인 중에 한 사람,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 중에 한 사람이 되는 조지 고든 바이런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답을 적었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이 된 변화가 바로 물리 포도주가 된 그 변화인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채우신 은혜의 포도주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맛보게 할 때입니다. 맛보게 할 때. 여러분 기대가 되시나요? 내 삶에 채우신 그 포도주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맛보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